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배 전 광고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또 우리 자세를 정돈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종대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종대쌤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기 전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아직 화면 안 킨 친구들이 좀 아직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같이 화면 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화면 켜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홀로 영광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는 알지 모를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 파이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만 바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기쁨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아멘.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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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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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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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 오 나의 마음,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
보기 원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우리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동일하게 임하시는, 또 우리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은채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계절 9월의 아름다운 주일, 우리 모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모일 수 없지만 이렇게 줌을 통해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각자의 방, 집, 교실, 독서실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 주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로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며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방황 속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내가 주인이 되어 주님의 능력을 한정짓고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친구들이 오직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예배자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살게 해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부파고 친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입시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과 갈증이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성이 맞는 건지 혼돈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즐거움과 재미를 따라가 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난한 마음, 목마른 마음의 소리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주님 만나주세요. 작게 주님을 부르는 마음의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평안과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세요.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 채워주세요. 은혜의 주님,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선교의 현장을 지키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지켜주세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압제가 하루속히 멈추어지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10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세례 입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파고 8명의 친구들이 어제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구별된 친구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고3 친구들이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길로 주님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게 하시고 주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순현 목사님께 영적 리더십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고 삼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주 아침 일찍부터 예배를 섬기는 우리 찬양팀 친구들, 너무 귀한 이 친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음향과 자막, 줌 홈스트로 섬기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이제 계속해서 학교를 하고 또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향해서 손을 뻗고 우리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좀 나누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이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따로 말씀 자막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주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기기 위해 모여서 말했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백성들이 삼손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원수를, 우리 땅을 파괴한 자를, 많은 사람을 죽인 자를. 그들은 마음이 즐거워서 말했습니다. 삼손을 불러라. 그가 우리를 즐겁게 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냈습니다. 삼손은 그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내가 만질 수 있게 해주시오. 그곳에 내가 좀 기대야겠소. 신전은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 찼고 블레셋 군주들도 모두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지붕 위에도 남녀 3,000명 정도가 삼손을 조롱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삼손은 그 신전을 바치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한쪽은 오른손으로 다른 한쪽은 왼손으로 붙잡고 그곳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있는 힘껏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블레셋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회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 화면 공유 좀 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회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왕이 세워지지 않고 왕이 없었던 지도자가 없었던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우리 윤지세가 기도해 주셨던 대로 자기가 행하는 게 그냥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옳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노예의 삶입니다. 블레셋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주권을 빼앗기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냥 빼앗기고 괴롭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의 어떤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사들, 나실인, 특별히 오늘 나실 사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영웅이 그들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실 사람을 선택하시고 보내주신 겁니다. 히어로의 탄생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어떤 걸 기대하게 되느냐? 이 히어로가 나타나서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그렇죠?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영화 샹치, 마블에서 샹치라는 영화 개봉했다고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영화도 마찬가지겠죠. 히어로 영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이잖아요. 선을 권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으뜸으로 여겨주는 거고 악에 대해서는 징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영화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 영화를 기대하는 우리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영화 만드는 회사에서 이 권선징악의 스토리를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은 악하고 악을 징계한다라는 것, 삼손의 이야기, 지금 이 삼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레파토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 이야기를 처음에 접하면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아, 히어로가 탄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구나.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권선징악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실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무조건 쓰임을 받는가?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삼손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실 사람, 사사로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만연한 인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거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나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테스트에 낙제하면 결코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왔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 그러나 비참해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 쭉 우리 친구들이 이제 큐티를 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제가 새벽나라 삼손 부분을 촬영을 할 때 이거 준비하면서 묵상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웠던 그 사람의 삶, 그리고 그 삶의 결과, 비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알이 뽑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해 보지 못하고 눈이 뽑혀버립니다. 그냥 노예 수준이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림과 비웃음 속에서 이제 처형만이 남겨진 상태가 되었어요. 이게 삼손이 지금 현재 마주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히어로의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무엇이 히어로를 기대했던 삼손을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는 삼손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삼손의 실패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보면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실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 관심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삼손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은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데 어떡하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삼손이 이방 여인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3번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결혼한 그 여인 이외에도 2명이 더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명은 창녀가 나와요. 한 명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 가운데 삼손은 계속해서 이성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녀에게 반하는 거예요. 딥나에서 만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지금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아름다움이 보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그 즉흥적인 감정을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이 즉흥적으로 판단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자기의 쾌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요. 자기 부모님을 설득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원하니까 삼손의 부모도 결국 허락해줘 보려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 여인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3절 말씀. 삼손이 부모님에게 말하는 거죠. 삼손의 부모님이 삼손에게 말하는 거죠. 시작.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들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가 헬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결국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무시해 버리는데 그건 결국 나의 감정이라는 거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녀가 좋다. 여러분, 삼손이 창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와 또 사랑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무력으로, 그러니까 힘으로 삼손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삼손의 엄청난 이 파워, 능력을 그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교묘하게 이용하느냐? 바로 삼손의 약점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에 삼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민서의 약점이 과연 무엇일까? 네?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는 것이 약점일까? 본인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약점은 무엇이고 나의 약점 무엇을 건드는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약점을 공격하죠. 바로 그게 여인의 문제입니다.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고 결국 4번의 시도, 3번까지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대단한 사람인 거지. 본인이 지조가 있고 나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3번까지. 그러나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4번째에는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녀가 매일 졸라서 삼손의 마음은 죽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졸으니까 거기에 말을 해버리는 거죠.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삼손이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과오에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삼손의 실패는 우선순위의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삼손이 가지고 있던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거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실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을 요구하는 거는 결국 이제 당사자의 선택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실 사람에게 거룩하게 구별될 삶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삼손의 삶이 어땠냐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를 그는 가까이 했습니다. 술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체에 있는 꿀을 몰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사체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는 그 꿀을 보고 먹고 싶으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는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만 사랑한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 수수께끼도 내고 막 그냥 재미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과시 용도로 사용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손을 나실 사람으로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그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마저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갔다. 결국 거룩에 관련해서도 삼손은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리가 잘려서 우리는 보통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성경을 계속 읽어봐도 저는 머리가 잘려서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다. 저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버렸다. 여러분, 나실인이 가져야 하는 규정 자체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어기는 행동이 머리를 잘라버리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 행동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머리가 잘렸지만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삼손이 그때 힘 못 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실 사람으로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그가 어느새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요. 뒤늦게 상황 파악했죠. 성경 보면은 떠난 뒤 모르는 거예요. 뒤늦게 상황 파악은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는데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러지? 말을 안 들어 내 몸이. 여러분,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괴력의 사나이로 이름을 날리던 삼손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눈이 뽑혀버리는 거예요. 눈알이 뽑히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고통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서도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겠어요? 삼손이 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거룩의 문제와 우선순위의 문제, 사실은 저는 이 보는 데에서 출발한다. 말씀을 읽으면서 눈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걸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그는 여인을 보고 있었어요. 창녀를 보고 있었어요. 들릴라를 보고 있었어요. 시체 안에 있는 벌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에 많은 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볼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부터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키스신이 나오는 게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눈을 가려. 소리를 막 지르고 눈을 막 가려. 그런데 다 보면 눈을 이렇게 뜨고 있지. 에? 무슨 말이에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궁금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극적인 장면, 우리는 어떤 자극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한 이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 힘이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릴 정도의 능력, 그게 삼손이 가지고 있던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 힘을 본인의 능력, 본인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을 때 여러분,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보는 눈, 그러니까 삼손은 두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봐야 할 거는 보지 못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못 볼 걸 본다면 차라리 눈이 없는 게 낫다라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전시가 있어요. 한번 이거 가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제가 우리 고등부도 이런 전시 한번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전시에 가면 여러분 다 캄캄해요. 안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공연 전시를 하는데 내부가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전시를 관람하냐고. 어둠 속에서 관람하는 겁니다. 처음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미로와 같은 캄캄한 곳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앉아있고 때로는 손을 잡고 때로는 느끼면서 관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하지만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발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눈이 없는 맹인들의 삶을 체험하는 전시예요. 이게. 저는 이걸 하면서 와, 내가 계속해서 이 눈으로 내 보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어둠 속의 대화에서 제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눈으로 보지 않을 때 오히려 진짜가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눈알이 뽑히고 보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위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삼손이 바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회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으로부터 다시 자신의 과거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의 회개가 주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 삼손의 회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돌이키는 것에서 회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실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머리를 자른 적이 없어요. 머리가 잘리면 힘을 못 쓴다.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계속 요구해도 끝까지 말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언어로 삼손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머리를 안 자르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 주입식으로 듣고 자라왔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전혀 나실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부르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나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는 무관심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에게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삼손이 무관심했고 보지 않았던 것.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삼손이 매우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삼손에게 필요한 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머리가 잘린 거 다시 도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삼손에게 필요한 건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라고요. 삼손이 그걸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걸어가고 있는데 깨달았어. 이 길이 아니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돌아서서 가야지.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이 아니네? 돌이켜야지.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저희 누나가 교사거든요. 네, 저희 누나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최저 학력 기준이 너무 떨어졌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설명을 하면 단어의 뜻을 이해를 못해서 단어 설명하고 또 단어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가버린대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여러분 잘 아는 회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는 여의가 있어요. 여의. 여의는 뭐예요? 회개. 민서야, 정신 차려. 정신. 눈 뜨고. 회개가 뭐예요? 회개. 모일회. 새말개 아니에요. 예? 덧셈, 뺄셈, 셈하는, 세는 것이 모여있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돈에 관련된 걸 우리가 여의 회개 쓰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 회개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보는 회개는 뭐예요? 회가 무슨 회일까요? 뉘우칠 회. 그러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뉘우칠 회라는 거는 내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걔는 뭐예요? 고칠게. 뉘우쳤으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고쳐버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갔던 길이 잘못됐구나 깨달으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돌아가야죠.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부디 이번 한 번만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두 눈을 뺀 블레 사람들에게 단숨에 복수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똑똑한 걸요. 저는 이미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걸요. 저는 이미 저희 집이 괜찮아요. 저희 충분히 먹고 살만해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고 있던 삼손이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도와달라예요. SOS 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능력이 긴 머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따라
내가 그 능력을 사용했었구나.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저를 기억해달라.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아무리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다시 나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게 회개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내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능력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가는 길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스토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러니까 환호에 차죠. 이때까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괴력에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을 함부로 했지만 그래도 삼손의 힘 앞에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삼손이 잡혔지 않습니까? 힘을 더 이상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신 다곤을 찬양하는 겁니다. 막 기뻐하는 거예요. 다곤은 농사에 연관된 신이에요. 근데 이 농사에 연관된 신이 군사적인 승리를 주었다라고 지금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삼손을 세 가지로 언급해요. 첫 번째, 원수로 언급합니다. 원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땅을 망쳐놓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자. 그렇잖아요. 들판 곡식들 다 불태워버렸잖아. 백성을 많이 죽인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삼손은 정말 눈을 뽑아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땅을 망쳤다는 것, 삼손이 결혼했던 당시 딥나의 여인의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린 사건.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것은 한 번에 1000명도 죽였잖아요. 삼손이 얼마나 괴력이 있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으로서 그는 원수가 된 겁니다.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인 삼손이 붙잡히게 되었을 때는 엄청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요, 그냥 붙잡혀 있는 수준이 아니고 원수의 복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때 삼손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돌이키는 걸 선택했어요. 회개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삼손에게 힘이 다시 생겨났다. 갑자기 기도했는데 본인에게 힘이 막 솟아나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있는 힘껏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신전이 블레셋 군주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신전 유적지들 가보세요. 기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가 아닙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건물 건축 지은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철근으로 기둥 만들어 놓죠. 이거 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페르세폴리스, 이란에 있는 페르세폴리스 갔을 때 그 보의 넓이가 10m입니다. 10m. 이거 지금 1m도 안 될 것 같은데 10배예요. 10배. 가장 작은 보가. 지름이 10m짜리 보를 여러분 사람이 그냥 이렇게 누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힘은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둥을 밀어냈을 때 그 기둥이 무너져 내리며, 그러니까 건축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지금 건축공학적으로 건축물이 다 지어져 있거든요. 이 설계라는 게 안정성, 구조 안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호와 보의 힘이 가해져 가지고 어떤 힘의 구조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보를 무너뜨렸다라는 건. 그러니까 신전이 내려앉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되었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지만 다시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다.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서의 쓰임을 받았느냐? 사실 전체적인 인생의 스토리로는 실패죠.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눈알이 뽑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최선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지금 경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권능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이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거,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미안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들의 충격적인 실패의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는 실패였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에도 실패하고 있고 우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의 쾌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적용 질문 두 가지를 던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쫓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식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삼손이 누렸던, 삼손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 가운데서 성공했을 그 순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게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제멋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두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잘못된 곳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두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다면,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것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것을 위하여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삼손의 실패의 원인과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제멋대로의 삶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있다면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 담아 물질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그 내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회개의 능력 가운데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추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선생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세례 입교 교육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8명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신청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에 또 세례 입교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세례 입교를 아직 안
받았던 안 받은 친구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다음 기회에 또 날을 잡아서 또 세례 입교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입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입교라고 하는 거는 유아 세례 때 부모님이 여러분 대신 그 고백을 해줬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년이 돼서 내가 내 스스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선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입교 예식을 늘 기억해 주시고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께 그 소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대중 전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파워웨이브는 계속해서 줌 예배로 드려집니다. 줌으로 드려지는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이후에는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반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잘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 추수감사절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도 그 가정 패키지 선물을 좀 전달할 예정인데요. 그 소정에 이제 그 내하는 회비는 있지만 그래도 주중에 전달받는 그 신청 링크를 통해서 친구들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친구들에게는 다음 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5가지의 패키지가 전달이 됩니다. 갑티슈와 또 이번에는 이 VR 헤드셋이 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지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 VR을 낀 채로 핸드폰을 키면 그 안에서 영상을 통해서 VR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기를 하나씩 다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식빵 그리고 오너먼트 키즈벤처 가사집 이렇게 해서 가정 패키지를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에게 전달 드립니다. 아마 친구들에겐 그래도 이 VR 헤드셋이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천지창조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직접 선교하고 계시는 그 선교지의 영상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친구들에게는 이 5가지 패키지가 전달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광고, 네, 옥생 하나 광고. 네, 한 가지 광고 할게요. 여기 지금 그 가정 패키지만 나와가지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도 나갑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가 나가는 이유는 10월, 11월, 12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 소그룹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신약 2과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 가운데 그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전달되니까 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된 광고는 전부 전달드렸고요.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귀한 한 주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